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벌써 9월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진 날씨여서 감사의 고백이 조금 더 자주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처음부터 계획하여 만드셨으니 내가 나의 바램들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손길대로 살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를 포기하여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붙잡으셔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푸른 초장으로 내가 걸어갑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오롯이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주님을 닮은 자녀들로 세상에 나가게 하시고 이 뜨거운 마음의 온도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식지 않는 신앙으로 갖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흡족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주님께만 예배드립니다. 내가 드린 이 찬양과 이 예배와 기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빛 대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의 흔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산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우리 성만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9월의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던 것처럼 동일한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기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통로로 가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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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우자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언해 드렸죠. 반드시 이제 더위가 가셔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질 거라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이제 춥다고 두터운 외투를 입을 거예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고 이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 그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있었던 성경 물들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우리 서원우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건가요?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 주시고요. 네, 우리 지혁이가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사람이 누굴까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요. 지방 세무서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중학교 때부터 별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16살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빈으로 이제 화가가 되는 꿈을 꾸고 이제 유학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국립 아카데미에 지원했지만 결국 불합격하게 됩니다. 한편 이 사람이 고향에 있을 때 같은 마을의 고위 관리직의 딸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소심했고 너무 부끄럽고 평소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금발의 예쁜 외모를 가진 그녀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짝사랑만을 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짝사랑하다가 한 번도 말을 건네지 못한 채 익명으로 편지를 남기고 빈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유학 간 사이에 그렇게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성장한 다음에 이러한 과거의 좌절의 경험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세상을 증오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 권력을 쥐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권력을 꿈꿨던 그가 48살에 국가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옛날 자신이 짝사랑했던 그 여인의 혈통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가 짝사랑했던 그 여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600만 명이나 학살하게 되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과거에 얽매였던 인생이었습니다.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고 과거에 얽매여서 권력의 욕심을 냈고 짝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만 그러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억눌려서, 과거에 매여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네. 뭐 옆에 사람 없으신 분은 스스로에게라도 말씀을 하셔야죠. 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8번째,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절, 3절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삭개오가 이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뽕나무,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이 바뀌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지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머물겠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자기 집에서 식사하면서 이 삭개오가 놀라운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과연 이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간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데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호기심 때문에 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어른이 큰 길가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과연 호기심 때문일까요? 거기에다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무역을 하고 있는 그 중심지에서 세리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있는, 이끄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게다가 부자였어요. 또 이 삭개오의 나이를 어림잡아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40에서 50대 이 사이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단순하게 호기심 때문에 큰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2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식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죄인이라는 수식어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금을 원칙대로 걷게 되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원래 걷어야 될 세금보다 수수료를 더 붙여서 걷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원성을 듣게 되죠.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세금을 착취하는 세리들은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우두머리는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 할수록 돈으로 자기의 인생을 위로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외로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자기 마음속에 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진짜 한 명이라도 내 진정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 가운데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가진 것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겉만 보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니고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에는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멀쩡해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 속으로 다 깊게 들어가 보면 속에 골마 터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알았지만 실상 내 안에 무언가 비어있다라는 것을 이 삭개오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이 비어있는 것을 지금 예수라고 하는 당신밖에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큰 길가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가 행동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에 반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뻐하며 나무에서 내려오는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 일을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개오가 즐거워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 뜻, 의로운 사람, 순결의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부모님도 이 삭개오를 낳은 다음에 이 아이가 의롭고 깨끗하고 순결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리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합니까? 그리고 세리들을 보면서 세리들을 이끌었던 이 삭개오를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창녀, 도둑, 강도, 살인자와 같은 급으로 취급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친일파가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뒤만 돌아보면 자기를 욕하는, 그래서 욕하고 있는 것을 삭개오가 모를 리도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는 않았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뭐라고 놀림받았을까요? 뭐 난장이 똥자루 뭐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키도 작은데 부자야. 그러면 잘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불뚝이라고 그런 별명도 있었을 거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이제 부당하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 뭐 이렇게 불렸겠죠. 아무도 그를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삭개오라고 불러주지를 않았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그 인생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었을까요?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 삭개오의 부모님 마음 또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한 삭개오의 인생은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삭개오는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쭈그러들 대로 쭈그러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남 모르는 그 외로움과 그 열등감과 그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멸시천대받았던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욕하는 사람은 말하는데 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와. 이걸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질 듯 그냥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삭개오는 자기조차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고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집으로 이제 모셔드렸을 때에 기쁨으로 그곳에서 교제했던 것, 그리고 그 오래된 이름을 불러줌으로 삭개오의 마음을 얻었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교제했던 사건, 이것이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세 번째 이야기가 그가 그곳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왜 삭개오는 놀라운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왜 삭개오는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했던 회개의 내용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회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삭개오가 이제까지 열심히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어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다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회개의 말입니다. 도대체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벌어들였던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걸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아마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앉혀놓고, 야, 네가 이제 지금까지 잘못하지 않았냐, 내가 악한 짓을 지금까지 저지르지 않았냐, 책망하는 설교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잘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너 회개해야 돼.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했을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전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언제 녹아졌을까요? 아마도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때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의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의 친구들, 죄인들과 세리들을 불러들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삭개오의 마음이 점점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주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냥 여리고를 관광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삭개오는 딱 알았어요. 아,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모르는 고민과 불안함과 외로움과 고통스러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기 왜 앉아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눈물의 의미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순간 딱 알았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의 초대에 응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의 집이 유일합니다. 너와 단순히 만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의 주님이 되어주겠다. 오늘은 삭개오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셔서 거기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인데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이제 내놓은 이 회개의 열매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더 받았던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깐깐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율법을 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남의 돈을 야비한 수단으로 속여서 부를 축적한 경우에도 원금과 함께 20%의 이자만 더 주면 됩니다. 그리고 화목해 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빼앗은 날강도의 경우에는 훔친 것에 4배를 물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삭개오가 자기가 도적 같은 강도 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와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그러지, 사실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 난 죄인인가 보다.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네. 자기가 어떤 도적 강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때요? 진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삭개오에게 이 순간 진정한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옛사람이 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어진 거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을 속여서 얻은 돈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남은 돈이 있었을까? 통장에 잔고가 있었을까?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삭개오한테 돈의 의미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생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욕을 받으면서도 벌레 취급 받으면서도 모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 돈 하나 때문에 남들한테 기죽지 않고 살아온 인생의 모든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가치관이 예수님을 믿고 가치관이 변화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어떤 이 힘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준 행위,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아무도 사회적인 억압도 없었어요. 어떤 벌금형을 맞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뭐죠? 밀려 나오는 은혜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자기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그때부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회개도 했다 그래요. 그러지만 회개의 열매가 안 보이면 가치관이 아직 안 깨진 거예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뭐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요즘 힘이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해요? 가서 내 재산을 다 팔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라도 된다. 젊은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절대 못한 것을 삭개오는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요? 성령이 제대로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제대로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을 자동차라고 비유하면 예수님을 그냥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그렇게 앉힌다는 거예요. 트렁크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인생의 그 자동차에 주님을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차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내어드렸어요?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걸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욕심으로 긁어 모았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관이 변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할렐루야 아멘 그 언어가 아닌 확실히 변화된 가치관입니다. 삶의 방식의 대전환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가 돈 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이 목숨처럼 여기던 돈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가치관이 확실하게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있는 거지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다 결단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진 거죠. 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삭개오는 너무 기뻐하면서 지금 감격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삭개오는 자기 가족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던 가장이었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는 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도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눈총을 줬을 거예요. 욕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일터에서 제대로 일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천국과는 특권이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가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치관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누리기 시작할 때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끊어낼 만한 능력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는 깨진 바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바가지에 물이 담길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바가지를 잡고 물통에 넣었을 때예요. 그때 그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깨진 바가지예요. 나는 깨져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약하고 약해서 지금 조금 은혜 받았다가 끊임없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새요. 그런데 그 바가지를 잡아서 물 속에 넣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삭개오처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전에 내가 지었던 죄 이전에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잘남이나 나의 착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이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아름다운 변화와 주님의 다스려 주심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와 함께 교제해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이득을 취한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너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많은 상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기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못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던 그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그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버지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내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셔서 이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목마른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그토록 외롭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했을지 모르지만 내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나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아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도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과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물질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일하는 모든 일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8월보다 더 큰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던 것처럼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마다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으로 그렇게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나도 삭개오처럼 그런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